요즘 청소년들이 신경 안정제를 많이 복용한다고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 성인들도 거의 신경 안정제에 의존을 해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신경 안정제, 진통제 이런 사용이 급증한다고 하는 것은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 이 좋아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맨정신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조금 덜한 사람들은 술을 퍼마시죠.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골목, 이 성문동 골목에도 보면 살아남는 것은 술집밖에 없어요. 술집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더 심각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신경 안정제를 타서 복용하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이가요, 고난입니다. 자, 고난이 깊어지거나 고난이 지속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난이 길어지거나 깊어지면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세상을 비관합니다. 또 세상을 원망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세상을 막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세상을 아예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고난이 깊어지거나 고난이 지속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비관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이 나를 혹시 까먹은 거 아닌가?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자,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해버리면,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내가 빠지면 정말 아쉬운 것,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런 고난 속에서,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욕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에는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을 잃기도 하고. 제가 산에 다니면서 어느 분 만났는데 코로나 전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 이후로 교회를 안 간대요. 교회를 가보니까 그분은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인데 장사하신 분들은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교회 가봤더니 이걸 밝히더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그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지배를 받으면 신앙의 타격을 받습니다. 자, 고난이 지속되고 고난이 깊어졌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또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살게 될 때에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 백성들이 느끼게 될 그 감정을 오늘 본문이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고된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들이 포로 생활, 그 고된 포로 생활, 우리 36년 일제 시대 때만 해도 그 삶이 얼마나 고돼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투쟁을 했잖아요. 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겪게 될 그 감정,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될 그 감정, 그 감정이 뭐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시며 버리시며,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잊으셨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라는, 나를 버리시며 라는 말,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만 남겨두고 떠났다는 뜻이에요. 나만 남겨두고. 그 부모들이 정말 힘들게 되면,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부모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그 부잣집 대문에다가 보자기에 잘 싸서 생년월일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가죠. 남겨두고 가죠. 아기를. 바로 그것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나만 두고 하나님이 가셨다는 뜻이. 또 나를 잊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모른 척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하나님이 안면을 몰수했다는 뜻이, 모른 척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고난이 깊어지거나 이 고난이 지속이 되면 이런 좌절감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거 아닌가? 왜? 고난 속에서 후적될 때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누구나 이런 경험 속에서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는 삶은 고난의 연속극이다. 꼭 다음화가 있어요. 이 고난만 넘기면 세상 좀 해결되고 잘 될 것 같은데 고난의 다음 편이 기다리고 있죠. 예, 다 그래서 고난이 다시 또 오면 그것도 애써 극복하려면 또 다음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산 넘어 산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뭐 이 고난, 절망, 좌절 이런 걸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늘 삶이 즐거워 이러신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마도 어떤 일을 시도해 보거나 경험해 뭐 무슨 추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 사람은 고난이 별로 올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죠. 그냥 노숙자들은 좌절 안 해요. 왜? 그냥 뭘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삶을 보람있게 살려고 뭔가를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이런 고난들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경건의 유무와 상관없이 랜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랜덤으로
고난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고난이 덮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랜덤이에요. 그 경건했던 욥에게도 고난이 왔잖아요. 다니엘에게도 에스더에게도 다윗에게도 고난은 랜덤으로 찾아왔어요.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거나 불경해, 물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나의 경건과 상관없이 랜덤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좀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좀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그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5절. 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도무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 그게 자식이잖아요. 젖먹는 자식. 도무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것, 그게 젖먹이 자식이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본성에 심어준 깊은 사랑입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로 영상을 봤더니요, 그 커다란 개가 새끼 고양이에게 이렇게 다가가니까 뭐 해치려고 다가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커다란 누른 개가 아주 그 고양이 새끼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여워서 접근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요? 어미 고양이가 그냥 공중을 한 뭐 1m 정도는 뛰어가지고 그 커다란 개의 얼굴을 그냥 그대로 온몸으로 가격하는 걸 봤습니다. 야, 그 커다란 개의 그냥 그 커다란 입이, 개가 큰 개, 쇠바트만한 개가 그 입이 얼마나 큽니까? 고양이를 그냥 통째로 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커다란 개의 그 머리를 그냥 두 발로 움켜쥐더니 막 그대로 공격을 해대는데요. 그 커다란 개가 도망을 쳐버리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괴력, 엄청난 용기를 내서 덤비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는 젖먹는 자식을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결코 외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지속이 돼요. 죽을 때까지. 자식의 나이가 뭐 60이 되든 50이 되든 80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니의 이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그 어머니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는, 심지어 치매에 걸려가지고 며느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며느리가 오면 뉘요 이렇게 하던 그런 치매에 걸린 어머니도 자기 자식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런데요, 그 상처받을 거 없어요. 나도 치매에 걸리면 내 자식을 내가 기억하고 내 며느리를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이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얼굴을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무리 똑똑한, 우리 교회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IQ가 높아서 IQ가 160일지라도 까먹을 때가 있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약속을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보다 잊힌 기억이, 까먹은 기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남아있는 기억보다 잊어버린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혹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까먹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바쁘다가 보면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 까먹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돌볼 사람이 이 세상에 좀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돌보십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죠. 들에 핀 백합화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계 인구가 78억쯤 된다고 그래요. 곧 80억에 육박합니다. 하나님은 이 80억 명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신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믿어버려도 될까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버려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까먹지 않고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일일이 기억하시는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비법.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는 비법. 그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안기법인데요. 하나님의 안기법. 자, 그게 16절에 소개되고 있죠. 내가 너를 내 어디에요?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고. 새겼다는 말은 파다는 뜻이에요. 각인했다는 뜻입니다. 손바닥은 손을 펼쳐보면 우묵한 곳을 말합니다. 우린 장중에 그렇게 표현하죠. 손바닥에 여기 보시면 우묵한 곳. 여기는 뭘 새겨놓으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손끝에 지문은 지워질지라도 손바닥에 이 손금은 안 지워져요. 이 우묵한 곳, 장중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중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새겼다는 거예요.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죠.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알림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알림장도 없고 인터넷으로 다 이제 소식을 전해주고 하는데요. 이 알림장이 없을 때에는 오직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고 내일은 미술이 있으니 준비물 가져와. 그렇게 말씀하면 알림장에 요즘은 적어주지만 그 당시에는 알림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 그 선생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다가 다음날 준비물을 챙겨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 말만 듣고 기억이 됩니까? 까먹잖아요.
특히 어린 시절에 뭐 놀기 바빠가지고 까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음날 까먹고 준비물 안 챙겨갔다가 화장실 청소하고 벌 쓰고, 그게 싫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손에다가 적어요. 손바닥에다가. 그래서 다음날 세수할 때 손바닥 보면 그 적은 게 생각이 나서 준비물을 챙겨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과 얼굴을 어디에요?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 생각을 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과 내 얼굴을 각인해놨다, 새겨놨다는 것이.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나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잊으셨을까? 이런 좌절과 원망은 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잊지 않겠다는 표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앞에 있다는 말, 내 눈앞에 있다는 말은, 어머니가 어린 아기가 아장걸음을 걸어가고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눈을 뗍니까? 절대 떼지 않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면 붙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거나 한눈 팔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혹독한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만다고요? 안위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이 좀 팍팍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어야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들이 당하게 될 고난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몇 년요? 70년이라고 한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깊숙한 고난 속에서 인생을 통째로 살아내야 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깊어지고 길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거나 깊어질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가?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나에게 보다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온 몸으로 믿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무게가 달라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고난 속에서도 나의 이름, 나의 얼굴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각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듯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가 아니고 해보다 더 빛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분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요, 그의 얼굴이 햇빛보다 더 찬란하였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태양이 소용없다 그랬어.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해서 태양이 필요 없다 그랬어.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주에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제가 우주의 찌꺼기라고 인간을 표현했는데 이건 얕잡아 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우주의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나의 이름과 얼굴을 뭐 해놓으셨다고요? 새겨놓으셨다. 손을 볼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만 해도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은 어떤 영화보다도 감동스럽습니다. 어떤 로맨틱 사랑 이야기보다 더 뜨겁고 진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족들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에다가 가족 사진을 매달아 놓는 것은 봤어요. 자기 지갑에, 저 지갑에도 우리 애들 사진과 집사람 사진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아예 얼굴을, 사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상호 집사님 또 다음 주에 가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새겨가지고 올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분은 눈을 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 다 떠났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일개 동장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기억만 해줘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장깨가 많아 잘 속이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아, 야곱아,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만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도, 이삭의 이름도, 다윗의 이름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거, 아브라함의 첩 누구요? 아브라함의 첩이 이름이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첩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갈아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벅차고 힘들더라도 이 사실을 믿고 좀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고난과 맞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고난을 겪게 될 때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만 하고 계신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방치하고 건져주지 않는다면 기억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이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기억만 단순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러면 언제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는가? 언제 응답이 될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8절에 되어 있죠. 8절에 보니까 어느 때가 나옵니까? 자, 8절 보십시오. 무슨 때? 예? 은혜의 때라. 은혜의 때. 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정심때 하면 정해져 있죠. 몇 시입니까? 12시부터 1시. 정심때 정해져 있죠. 아침때 하면 아침 시간, 그 먹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진 때, 무슨 때요? 은혜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을 계속 보시면 은혜의 때는 곧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장장이가요, 무쇠를 그 풀무불에다가 그냥 무작정 넣어두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넣어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시간만 넣어놓지요, 계속 넣어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만 넣어두지요, 빨리 빼지도 않습니다. 그 때가 돼야 물새를 꺼내서 그 망치로 두들겨서 연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만큼만 넣어두었다가 꺼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은혜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은혜의 때가 준비됐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겹쳐 오더라도 은혜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 두 귀로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8절, 내가 너를 도왔다.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뭐 했다? 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겹쳐 온다면 기다리십시오. 왜? 은혜의 때가 짝깍짝깍 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뭐 했다? 도왔다. 할렐루야. 8절을 계속 보십시오. 8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장차 그랬어요. 이 장차라는 말은 미래를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장차. 너를 뭐하며?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뭘 일으켜요?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뭐로?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고난을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뭐로 주셨다고요? 기업으로 주셨다. 나라를 통째로 기업으로 받는 일이라면 한번 고난도 해볼 만하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받는 일이라면, 나라를 통째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 고난점은 한 번쯤은 뭐 해볼 수 있어요? 경험해 볼 수 있다. 이겨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소리쳐 외칩니다.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셨은즉?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 기쁨은 이제 우리의 기쁨을 넘어서 하늘, 땅, 산들까지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노래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찬양만큼은 더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는 말씀은 그냥 고난당하시는 분에게 견뎌낼 수 있어, 힘내봐, 이런 그 어떤 식상한 멘트 있잖아요. 고난당하면 옆집 아줌마가 찾아와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늘 우리 똑같은 식상한 멘트 있잖아요. 그런 멘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오면 18절, 좀 눈이 희둥그레져요. 18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된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끌려가고 난 그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막 위로 말씀이 아니고 끌려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 약속이 지켜져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그걸 귀환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하죠.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을 해서
그들이 모두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이거는 포로 교환이 아닙니다. 포로를 뭐 교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어떤 귀환이 아닙니다. 이 귀환이라는, 포로 귀환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귀환이라고 쓴 거예요. 이 그냥 단순히 포로들이 그냥 돌아가려 해서 돌아오는 그런 귀환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용어가 없어서 귀환이라는 말을 빌려 써서 포로 귀환이지만 사실은 포로 귀환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의미인데,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되돌아오는지, 자,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오는지 18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정말 눈이 희둥그레질 것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이게 포로 귀환입니까? 포로가 막 그냥 포로 귀환 어떻게 해요? 너덜너덜 두 손 묶여가지고 그렇게 귀환하잖아요. 그죠? 다 떨어진 옷 입고 귀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 포로 귀환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요?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꾸미고, 자, 장식을, 아주 아름다운 장식을 몸에 그냥 꾸며서 그것을 띄었다, 예, 막 걸쳤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엇과 같다? 신부와 같다. 신부.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에 오늘 수십 번도 더 외쳐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로 귀환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 그들을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구원해내는 이 말씀, 이게 무슨 귀환입니까요? 귀환이 아니고 신부의 모습으로, 신부는요 가장 아름답게 꾸민 모습이잖아요. 여성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는 시집가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 언제가 제일 예뻤어요? 시집갈 때. 여러분 시집갈 때보다 더 꾸며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아무리 안 꾸미는 사람도 시집가는 날은 뭐예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 올리고요, 마사지 하는 데 가서 얼굴 다듬고요. 그 딱 한 번 입어보는 하얀 드레스 있잖아요. 그 드레스 입혀놓으면요 다 천사 같아요. 안 예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예쁘잖아요.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시집가는 날, 여성이 가장 화려한 때는 시집가는 날이에요. 이제 그 시집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늙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가 절정입니다. 절정. 신부의 모습은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포로에서 뭐 한다고요? 귀환한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 인간의 용어가 없어서 그냥 포로 귀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요?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또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죠. 그럴 때 뭘로 치장했어요? 애굽 사람이 빌려주는 은금으로 치장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근데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은금을 가다가 막 싸줘 가지고 그걸 들고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거부가 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치장을 한 그 어떤 외적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적 모습을 표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날씬하게 만들어서 가장 세상에서 최고급의 드레스를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았어. 피부를 문질고 다듬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는 과정이 뭐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성도를 가장 아름답게 다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냥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와서 앉았다 한번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절간에 갔다 오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냥 절간에 갔다 왔더니 마음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 한 번 갔다 왔더니 그냥 설교 한 번 들었더니 은혜도 되고 뭐 그래서 좀 힘 생겼어. 그런 것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신부의 모습으로 다듬는 시간. 운동선수들이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몸무게를 늘리기도 하고 빼기도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몸무게 늘리려고, 몸무게 살 빼려고 그들이요. 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복싱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밖에서 복싱을 좀 배웠다고 왔어요. 근데 살이 쪄가지고 군대 와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체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참 그때 그 감동을 그 감동을 잊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한여름인데요. 군대 가면 판초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 올 때 입는 거. 또한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 낙진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비닐 같은 옷이에요. 그것을 판초우이를 이렇게 덮어 쓰고 머리까지 다 하고요. 연병장을 도는데요. 누가 시켜서 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살 빼서 자기 체급에 맞추어서 복싱에 나가서 우승하려고요. 이야, 그걸 뭐 매일같이 연병장을 도는데요. 어느 날 살을 쫙 빼가지고 정말 복싱 선수가 탁 돼가지고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한번 다듬어 보십시오. 누구로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섰을 때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한번 다듬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할 뭐다? 이유다. 이게 고난을 극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 등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번 우리를 다듬는 복된 시간이 되셔서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